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4일 주일을 맞아서 시편 44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후대에 전수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간략한 배경과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선 시편 42편과 43편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는 개인적인 시라고 한다면 시편 44편은요, 고난 중에서 민족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44편 1절로 8절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만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절부터 26절까지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깊은 침체와 수령과 모욕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그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하게 되어진 그때의 이야기를 한 것일까, 아니면 포로 후기의 이야기, 또 심지어는 마카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비참한 굴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금 이것이 나타나는 이제 시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전반부 1편부터 8편까지는 이런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영광을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은요, 오늘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4편 전체 이야기 9절부터 26절까지가 또 배경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8절까지도 잘 조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주 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깊은 침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시대인 이야기인지는 성경학자들도 감을 못 잡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대단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귀로 전해 들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것, 그 조상들의 시대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지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스릴 만점의 정복사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당시 세계를, 고대 근동지방 세계를 호령했던 그 찬란했던 민족의 그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좀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우리들의 이전 시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대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이야기, 또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을 읽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 2절부터 잘 나와요. 지금 가나안 정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 가나안의 7족속이죠. 이 족들은 다 쫓아내시고 단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마치 기업처럼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참 자신들에게 주셨던 것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요. 이것은 우리들의 칼이나 활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크신 손과 주의 팔과 주의 능력,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특별히 가나안 정복사를 들먹이면서 하나님 조상들에게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줬던 것은 우리들의 활이나 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8절은 우리가 종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내용을 제가 잠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자, 오늘의 말씀의 그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고라자손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뜻은요.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후대에 하나의 교훈시로서 지금 노래로 가리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를 감동하시어서 후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서 첫 번째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두 번째는요. 언약의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을 우리 시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기.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기.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거 다 전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전하기.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계대성, 신앙의 전수, 선대가 후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큰일을 전하는 그 신앙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죠.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큰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수 떨어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비열로서 주신 것은요. 성경과 자연입니다. 근데 자연은요. 우리 눈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눈이 가려져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참 영광스러움 우리가 몰라보는 것이죠. 그냥 저기 참 자연이 아름답구나 정도 끝나죠.
그래서 더욱 특별히 성경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셨다. 칼빈은 이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안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안경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돼 그 계시에 반응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성경이 사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섰는가가 구속사가 중심 장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손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일어섰는가를 전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신앙교육 지금도 참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식탁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식탁에서도 또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수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더욱 잘 전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가장 큰 주류이고요. 또 인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참 놀랍게 볼 수 있죠.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후로 펼쳐진 초대교회 이야기라든가 중세 청년 암흑기에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야기, 또 18, 19세기에 유럽과 구미에서 일어났던 그 대각성 운동의 역사들 통해서 막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돼 갖고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일반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특별히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후대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전수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를 이 비참한 이방인들에게 눌려있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됩니다만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시편 44편 후반부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냥 내 던진 것처럼 구덩이에 되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은 과거 조상들의 시대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귀로 들었던 것들을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던져져서 신음하게 되어 그 속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깊은 영적 침체와 신앙생활에 깊은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밝고 기쁘고 환한 그 모습보다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휘둘려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배된 신앙생활에 젖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일 중에 큰 일로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3일 만에 살려내심으로써 이 역사를 반전시키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우주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지상의 모든 인간 세계에 진동할 놀라고 큰 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압제 가운데 심체에 빠져서 부르짖는 시편 44편의 기도처럼 때로 우리도 그러한 마귀에게 눌려서, 죄에 눌려서 깊은 영적 침체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놀라운 큰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랍고 큰 일을,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며 가나안 정복보다 더 큰 일이며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의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되며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침체와 절망 가운데 놓였든지 분연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놀랍고 큰 일,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일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영적 침체와 내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앞 시대로부터 주님께 대한 신앙을 전수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어떤 침체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해주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와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